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과연 고난이 없는 게 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고난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은 고난이 없는 게 복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하기 정말 벅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을 해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권능으로 우리 생명, 그리스도인 택한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걸음을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함을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택한 자의 실족함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신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도 싫어하고 고통도 싫어하고 환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은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뜨거운 불 속에 몇 번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불순물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순도 높은 진짜 순은이 되는 겁니다. 순은. 고난 없이는 이런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의 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의 불 속에 넣어서 담금질을 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성숙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단련의 과정으로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단련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숙도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의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그물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해요. 무작정 고난에 휩쓸려서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원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왜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 운이 나빠서 에이 이런 고난에 빠졌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고난의 짐을 안 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벅찬 불같은 시험, 홍수 같은 시련을 막 닥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그 틈에 핍박자들은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머리 위에 더 괴롭히는 그 틈을 타서.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욥기를 보면.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이후에 더 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완전히 싹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싹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당장 고난 앞에서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통과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맛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 연단의 과정, 고난을 통과한 오늘 1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지난날 고통당했던 시절에 구원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잘 통과하게 해주시며, 이렇게 서원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는 거예요. 갚아드리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함을 아는 자는요, 인색하무라 억지로 제물이나 헌신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저께 한 청년 형제가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예배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정확한 문장을 만들면 이거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최고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영광을 만들어서 돌려드리겠어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영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고난을 강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시인은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헌물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16절에는 선포해요. 전달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통과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나 아름답다.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자랑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한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받을 만한 또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17절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인의 기도와 찬송에 또 그냥 있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의 찬송이 현실이 됐어요.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찬송에 응답하셨습니다. 외면치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진짜 찬송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실 것을.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먼저 찬송하고 먼저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아시잖아요. 쇠를 불과 물에 번갈라서 담그면서 불에 달구었다가 물에 다시 넣었다가 망치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두드리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명검이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빛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숙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세우시기 위해서 수없이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수없이. 믿음이 더 강건해지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장은 단호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인물들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이 빠진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 인물 가운데 고난 없이 신앙이 성숙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고난 없이 성숙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고난이 싫어요. 그래도 저를 받아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고난 중에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굳센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